오늘은 장로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든든하고 온전하기 위해서 사도를 세우셔서 교회를 짓고 복음 전한 자와 선지자를 세우사 교회에 여러 가지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튼튼하게 하신 후에 목사와 교사를 통하여 양육하고 목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한 장로와 집사와 특별히 여자 성도님들을 주셔서 교회를 온전케 하십니다. 오늘은 장로님에 대해서, 다음 주는 집사님에 대해서, 그 다음은 여자 성도님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장로님들이 있으므로 교회가 더 시끄러워지고 발전하지 않는다 해서 장로를 안 세웠어요. 그래서 한동안 잘한다고 했습니다. 한 수십 년 동안 잘했어요. 그런데 그 안 세우는 그 목사님이 연세가 드셨어요. 늙으셨어요. 그런데 교회를 지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요새 교인들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지금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을 오늘 제가 그 오살리 기도원 다녀오면서 이제 남의 차를 빌려 타고 왔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이 계셔야 됩니다. 장로님은 교회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직분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로의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장로의 배경은 구약시대에 장로님들이 많이 이제 있었는데 구약에 약 100여 변 장로에 대한 명칭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많이 언급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돌보고 양육할 뿐만 아니라 장로님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돌보고 성도님들에게 힘을 공급합니다. 그 이야기가 민수기에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그 말썽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다독이면서 젖과 꿀인 땅으로 인도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이 생겼어요. 모세가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일이 상담하고 목회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다 보니까 모세가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가지고 견딜 수가 없게 되었어요. 심지어는 그 백성들이 만나를 주시면, 그러니까 만나도 처음에 내릴 때나 신비하고 놀랍지, 계속 먹으니까 이거 먹어가지고는 안 되겠다, 고기를 달라고 백성들이 보채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 이 많은 백성들에게 내가 어찌 고기를 주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이 백성들을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어찌 무거운 짐을 제가 혼자 다 짊어지고 가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70인의 장로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11장 16절 이하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장로는 자켄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늙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장자로 사회의 경험이 많이 있고 또 집안을 다스리고 여러 가지 삶의 풍성한 경험으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노인 중에서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를 70명을 선택하여 불러오면 내가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어서, 사람이 지혜와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어가는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서 너 혼자만 이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잘 관할하게 한다. 그래서 이 70인의 그런 장로 제도가 그때부터 이제 세워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있을 때는 그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사소한 그런 일들을 이제 상담도 하고 돌봐주고 그러다가 점차 이제 모세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그 장로님들이 백성들을 지도하고 관할하는 연장자고 슬기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국가적인 여러 가지 일들도 관할하는 그런 직분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20장 7절 이하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의 그런 우두머리요 대표가 장로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백성 장로와 백성이 왕을 지지하겠다는. 그러니까 이 왕은 이제 모세 시대에는 모세를 그 상징하는 그런 것으로 백성들을 이제 대표하고 이끌어 나가는 그런 지도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지도자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과 그 모든 일을 함께 하면서 국가 이런 중대사 또 적군이 침략하려는 그런 빌미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을 때 그런 얘기 듣지 말고 만일 싸우면 우리가 나가서 싸우겠다는 그런 앞장서서 얘기하는 담대함을 왕에게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런 장로들은 지도자를 돕고 백성들의 대표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행하는 그 일을 도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도 이 장로들은 한 30여 번 나오는데 이 장로님들이 백성들을 잘 지도하고 이끌어간 장로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예수님 당시 장로는 좀 변질됐어요. 왜 변질됐느냐? 그 당시 우두머리 그런 계급들인 제사장 계급과 서기관 계급에 결탁된 장로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그런 분들도 있죠. 그 장로 중에 한 사람은 니고데모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건 산헤드린 회원입니다. 산헤드린은 백성들이 그런 대표 장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할 동안에는 드러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산헤드린에서 쫓겨나니까. 숨은 제자예요. 숨은 제자.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을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같이 나와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기득권을 잡으면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들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고 그것으로 억압하려는 그런 경향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잘못이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럼으로써 자기 기득권을 수호하고 예수님이 행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제 대표적인 기관이 이제 산헤드린인데 산헤드린은 성경의 공회로 번역이 됐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에 보면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 산헤드린입니다. 모세 시대의 70명의 그런 장로들이 연합회가 계속 영향력을 갖고 이어져 내려오다가 물론 뭐 간헐적으로 끈질기게 이어온 것보다는 끊어졌다 이어졌다 나라도 망하고 그랬으니까 그게 있을 리가 없죠. 그러면서도 모세 때 하나님께서 기름부사 70명을 세우신 것을 기억해서 각 12지파에서 6명씩 하면 72명이죠. 그래서 72명이라고도 할 수 있고 왜냐하면 그것을 그 반올림에서 그냥 70명이라고 그 완전한 숫자로 이제 얘기하는 경향이 있고 실질적으로 70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파 간의 그런 결혼이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좀 조정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70명이든지 72명이든지 그런 분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대소사의 그런 국가의 문제나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이제는
방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이 일을 이제 가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그 특권층으로서 이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 나오는 그런 장로들은 예수님을 그와 같이 흔쾌히 따르고 섬긴 그런 모습보다는 기득권에 영합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장로의 그런 모습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 사도행전은 첫 역사서입니다. 신약의 역사서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서와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도들과 직계 제자들이 쓴 편지에 나오는 장로들은 교회를 세우고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구약의 유대적인 장로들이라기보다는 유대적인 장로들도 있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은 그런 장로들을 중심으로 이제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그런 장로들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서 나가는 것이 이제 장로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기근이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구제의 물자를 주는데 그 구제의 물자가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발 앞에 두어가지고 사도들이 그 구제 물자나 그 헌물을 드리면 밭이나 논이나 집이나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과부들을 돌봐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자 이제 7 집사를 세워서 그와 같은 구제 일을 전적으로 감당하게 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어서의 그런 상황이고 일반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지방이죠. 예루살렘 이외의 뭐 갈릴리라든지 저 유다의 남쪽의 그런 지역, 그런 지방에서는 그 지방의 장로들이 그 일을 행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사도행전 11장 29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 일을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지역 장로들에게 그 후원금을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원금을 나누는 것이 그 지역 장로들이 이제 나눈 일을 이제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서 반드시 교회가 세워졌든 안 되어졌든 간에 그런 지역의 우두머리요 연장자들에게 그 일을 맡겨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또 물질적인 것이 상당히 잘못 사람을 시험에 들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시험에 들 염려가 거의 없는 그런 장로들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그 교회의 정책을 그 장로들에게 전해서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 가운데, 그때는 아직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제 성경을 중심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실질적인 적용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성경이 첫째로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성경이 아직 기록되지 않고 기록되어 가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그 모든 제자들이 모여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할례를 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중요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이방인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말고 다만 피와 목매의 증거, 음행과 그것을 삼가하게 그것만 이제 가르치도록 하고, 그 가르침, 그 예루살렘 공회의 가르침이죠. 그 가르침을 장로들에게 전해서 일반 성도들이 지키게 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 보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래서 이런 결정을 사도와 장로들이 해서 그것을 다른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겨서 그 교회의 그런 또한 지도자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이런 장로의 선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장로를 택하여 세우라는 그 단어가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나오는데,
택하다는 단어가 케이로토네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손들어서 선출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아마 거수를 해서 전체의 그런 의견을 묻고 피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그런 모든 사람들을 세울 때 그냥 그 초대교회의 그런 사도라든지 어떤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일방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전체, 오늘날로 하면 공동회의 그런 표결을 통해서 그 장로를 세운 것으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러니까 이 장로 장립과 재직 임명할 때는 한 끼라도 금식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성직을 받는 것이죠. 그것을 온전히 성령의 감동 감화 가운데 받아서 그 직분을 잘못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직분 맡은 후에 일을 더 잘못하면 그 직분 아니 받는 만 못하죠. 그러니까 온전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했다. 그리고 그 장로님들은 이제 교회를 그와 같이 여러 가지 치리하고 행정하고 감독하는 일을 수행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5절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이 디도는 디도 목사입니다. 디도 목사님이 각 성에서 장로들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책망할 것이 없고 6절에 말하고 7절에 보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갑자기 7절에 감독이 나와요. 그래서 이 감독이라는 새로운 직분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가 감독하는 직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은 장로 감독이에요, 장로. 그래서 교회를 감독하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고 감독하는 그 의미로서 이 말씀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5절부터 6절, 7절, 8절, 9절까지 장로에 대한 그런 자격과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고 그 장로가 세워지면 무슨 일을 행하는 것을 짤막하고 간단하게 여기서 말씀하고, 디모데 이제 전서에서도 말씀하는데 이 디도서 1장에서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감독은 하나님의 7절에 있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감독으로서 장로의 직분을 수행할 때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 보통 그 어려운 직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비난받고 어찌 저런 분이 장로가 되는가, 그런 분은 이제 세우지 말아야죠. 책망할 것이 없고. 그리고 장로들은 너무 고집이 세면 안 돼. 왜냐하면 백성들의 대표지, 백성들이, 그러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원하는 것을 반영해서 교회를 이끌어가야지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백성의 대표 역할을 해야지, 자기 고집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성도들을 다스리는 것으로 이끌어가면 그건 원래 처음부터 그건 잘못 생각합니다. 잘못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교회를 감독한다는 그 장로의 직분은 교회를 잘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아버지는 가정의 감독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식을 자기 맘대로 행하면 자식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습니까? 자식이 어쨌든 자식이 의사 되고 싶어 하는데 아버지는 너는 의사하지 말고 음악하라고, 아버지가 의사 너는 절대로 하지 말고 법관 절대 하지 말고 음악하고 화가하라. 그럼 그 아이가 올바르게 자라지 못하고 자기 개성과 달란트를 발휘하지 못하죠. 물론 그 반대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고집으로 자식을 키우려고 보면 그건 집안에 분란이 생기고 자식이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그 사회를 잘 가르치셨는데
그분은 가끔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난 선생하고 싶지 않았는데 집에서 시켜서 내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가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점심시간 후에 오후 시간에 이제 그런 시간 들으면 본인도 피곤하고 그러셔서 그렇지만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슬펐어. 아니 자기 행복한 인생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째 저런가. 자기 고집대로 자식을 만들고 자기 고집대로 교회에서 일을 행하면 그건 감독의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제 장로는 교회를 지키고 감독하는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결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그건 목회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목회자에 있어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것이 올바르게 목회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탁월한 리더십이라고 또 어떤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평안과 바라는 것을 수렴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리더십이고, 그러므로 오늘날 더 강조하는 것은 독재의 리더십이 아니라 섬김의 리더십을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장로가 되면 안 되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목회자가 되면 안 되고, 그런 주의 직분을 맡은 각 교구장이라든지 조장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그건 틀림없이 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고집을 피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로는 오늘날의 장로하고 성경에 나오는 장로하고 좀 차이가 있는 그것이 이 서신서에 나옵니다. 특별히 이 서신서에 살펴보면 이 장로가 목회 일을 하는 장로로 많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장로라고 얘기하고 사도 요한도 장로된 요한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장로의 의미는 말씀을 가르치고 목양하는 장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도행전과 이 서신서에 나오는 장로의 직분은 두 종류로 이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교회를 지키고 감독하는 그런 치리하는 그런 일을 행하는 장로가 있고, 서신서에 주로 나오는 장로는 목양하는 장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그래서 이 치리하는 장로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더욱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그런데 이 장로 가운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그와 같이 존경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 중에서도 일반적인 행정과 치리하는 장로가 있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그 장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기에서도 장로는 목양의 장로입니다. 그래서 병원 신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베드로 같은 장로, 요한과 같은 장로를 불러서 기름을 바르고 위에서 기도하고 치료하는 목양의 장로입니다. 목양의 장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하면서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하며 베드로전서에서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목양의 장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시대에는 치리하는 교회를 다스리고 지키는 그런 장로, 그래서 정말로 모든 성도님들이 원하는 것을 미리미리 잘 해주고 교회를 잘 돌보고 그런 장로들은 존경하고 모든 그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장로는 목양하는 장로, 그래서 말씀과 가르침을 잘하는 그런 장로들도 열심히 존경하고 사랑할 것이고,
또 아픈 사람 있으면 그 장로님들을 불러서 모셔다가 기름을 바르고 위에서 치료함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그죠? 구약시대의 그런 장로와 신약시대의 이와 같은 장로의 직분이 이제 내려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장로는 어떤 성품을 갖고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되느냐? 사실 이제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우리 모든 그런 그 실질적인 장로의 직분을 가진 분이나 그렇지 않고 뭐 권사의 직분을 가진 분들도 교회를 지키고 감독하는 일을 맡은 분은 공이 해당된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이제 좀 새겨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장로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것은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런 면에서 남의 비난을 받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있어서도 그 구제하는데 그 7 집사를 피택하는데 거기는 이제 피택된 집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7을 택했다고 했어요. 사람들의 인정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요즘에 드루킹 사건 뭐처럼 댓글 막 조작하고 올라가지고 인기를 조작하는 일들이 세상에 이제 많이 있죠. 조작된 인기는 교회에는 있을 수 없어요. 진실하게 그 사람을 평가하는 그 점에 있어서 책망할 것이 없이 칭찬받는 사람이 그 직분을 수행해야 된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은 존경받는 것이죠. 처음에 피택되기 전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되고 장로가 된 후에는 더욱 존경받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교회를 지키고 다스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장로의 직분을 목양하는 장로로 하면 남을 비난받는 사람이 주의종 돼서 되겠어요? 남의 비난받고 손가락질을 당한 사람이 성경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탄받고 저런 사람이 어찌 주의종 되나 하는 사람은 스스로 포기해야 해요. 그거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전에 죄를 지었는데 이제 정말로 완전히 회개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교회사 2000년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방탕하던 어거스틴도 10대 때 이미 아들을 낳았어요. 결혼도 하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그 배후에는 또 그 어머니 모니카의 그런 피눈물 나는 기도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온전히 해서 그야말로 기독교 2000년 사이에 가장 탁월한 성자로 일컫는 받는 한 분 중에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완전히 회개하고 철저히 바뀌었으면 그 전에는 손가락질을 당했겠죠. 어거스틴이 남의 과수원에 가서 배도 훔쳤어요. 그리고 그 배 맛있어서 훔친 것이 아니다. 내 집에는 배가 많이 있었는데 도둑질하는 스릴을 느끼려고 훔쳤다는 거예요. 그거 철저히 회개해야죠. 그러니까 고백록을 써서 자기의 죄성을 철저히 그것을 밝히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이제 회개하고 온전하게 된 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전은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먼 바다에 던져버린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에 있어서 한 아내의 남편이며 그러니까 중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제국 시대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그 부인을 두고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우리나라도 50년대에
공무원 가운데 그 당시 조금 그 힘있고 세력 있는 공무원들은 그 소위 첩을 두었어요. 그래가지고 두 아내를 둔 사람은 공직에서 물러나라는 그것이 그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 옛날 신문에 그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야말로 아주 까마득한 옛날도 아니고 한 60여 년, 70년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장로 될 수 없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야지 부인 여러 명 있고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당연하죠.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바람 피고 그런 혼외 정사를 하고 그리고 방탕하게 사는 사람은 그건 장로 되면 안 되죠.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 그리고 방탕하거나 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이제는 자녀가 또 문제예요. 장로님은 훌륭한데 자식이 말썽을 피워. 그러면 자식이 덕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안 된다. 자식이 방탕하고 어른들 공경하지 아니하고 맨날 불순종하고 들이받기를 잘하고, 아니 저렇게 거친 그 자식이 어디 있는가. 그렇게 손가락질을 잘하는데 그 아버지가 장로라면 그 사람들이 그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방탕하다 하거나 불순종하는 그런 자녀가 없는 그런 사람. 그런데 그것은 이제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꼭 자식 탓만은 할 수 없어요. 만일 자식이 불순종하고 방탕하면 부모가 회개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부모가 그렇게 자식을 삐뚤게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 저런 못된 자식이 어찌 태어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너무 고집 부리고 자기 자식만 윽박지르고 순종을 강요하지 말고 부모가 변할 그런 필요도 있어요. 자식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못한 것을 용서해라. 내가 미안해서 어릴 때 나도 젊어서 자식 키우는 법을 제대로 몰라서 내 주장대로 해서 내가 이와 같이 곁길로 갔는데 나를 용서하라. 그 말 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해서 자식이 금방 순종하고 돌아올지 그것은 모르지만 일단 잘못해서 그런 식으로 곁길로 나아갔으면 회개해야죠. 하나님께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자식에게도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되고, 그래야 온전한 크리스찬의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장로 인격에 대해서 귀감으로 삼을 만한 그런 분이 멀지 않은 저 김제에 살고 있었어요. 이 김제에 금산교회가 있어요. 금산교회가 있는데 이 금산교회는 오늘날 우리에게 남아있는 기역자 교회로서 유명합니다. 이 기역자 교회라는 것은 이 기역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역자의 모서리에 강대 설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편에는 남자들이 있고 이쪽 편에는 그 여자들이 있고, 그래서 남녀가 서로 못 봐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도 여기 이쪽 줄에 앉아야 되고 남편은 저쪽에서 기역자로, 여기가 교회가 기역자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강대상만 딱 가운데 있어서 양쪽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힐끗 이렇게 보면 보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자리도 갖지 않고 서로 간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선교사가 와서 그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에서 그 조덕삼이라는 대지주가 있었어요. 이 김제평야 아닙니까? 그래서 조덕삼 그 지주가 거기에서 양반으로 떵떵거리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일찍 부모를 여의고 떠돌아 살던 그 이자익이라는 그런 소년, 청소년이죠. 이자익이라는 청소년이 찾아왔어요. 그 이자익은 떠돌아다니면서 어디 옛날에는 밥이라도 얻어먹으려면 큰 집에 가야지, 가난한 집에 가면 그 집이 아무리 착해도 줄 것이 없어요.
그걸 할 수 없이 놀부 같은 집안이라도 거기에서 밥 주걱이라도 받아야 배풀을 떠먹죠. 그죠? 그러니까 부잣집 가서 그렇게 그 밥을 달라고 해야 돼. 그래서 이자익 청년이 그 조덕삼 그 이제 지주의 부잣집 문을 두들겨서 그분을 만나고 큰 절을 올리고, 저는 떠돌아다니는 그런 신세인데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살 길이 없습니다. 먹고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런데 그분이 흔쾌하게 그 떠돌이를, 오늘 같은 참 어렵죠. 그냥 그러면 내 말이나 끌도록 해라 해서 집안에 머슴 겸 마부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 조덕삼 씨의 그 마부가 되어서 일을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1904년에 거기에서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 전하는데 참 희한하게 그 양반하고 머슴이 함께 예수님을 믿었어요. 함께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그분이 이제 기억자 교회를 세웠어요. 그 선교사가. 그래서 그 교회를 섬기고 그랬어요. 그런데 1907년에 그 교인들이 이제 한 100명 정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장로를 세워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이 그 지주하고 그 마부, 머슴하고 그야말로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되는데 투표를 했어요. 사람들은 당연히 지주가 되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투표 결과 이자익 청년이 당선됐어요. 그러면 그 조덕삼 지주가 이게 무슨 체면, 이게 말이 됩니까? 나 이거 교회 안 나와. 그래가지고 이제 해야 될 텐데, 이분이 보통 분이었네. 그냥 순종하고, 자네가 나보다 더 성경도 잘 알고 젊어서 교회를 잘 봉사할 수 있으니까 자네가 그와 같이 장로 일을 행하는 것을 나는 흔쾌히 받아들이겠네. 그래서 그것을 수용하고, 자기 마부가 장로고 자기는 집사예요.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그것을 3년이나 했어요. 무려 3년. 그리고 기분 나빠가지고 그거 직장에서 쫓아내야죠. 너 이제 장로 됐으면 네 날대로 장로 행복하게 살아라 하면서 집에서 쫓아낼 수 있는데, 여전히 집에서는 자기 머슴과 마부에 교회 가면 장로님하고 인사하고. 그런데 그 이자익 목사님이 그 이자익 장로가 됐죠. 거기서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니까 이 3년 뒤에 이 조덕삼 장로님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이자익 장로님을 신학교 보냈어요. 자기가 다 먹여 살리고 신학교 가는 그런 돈 다 대주고 해서 그분이 이자익 목사님이 돼서 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3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원래 이 조덕삼 지주의 그런 집에서 일하던 모습이었어요. 두 분 다 참 훌륭하죠. 이 조덕삼 장로님 그 손자가 조세영 전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손자도 잘 됐어요. 할아버지가 그같이 훌륭한 믿음으로 자기 집 머슴을 장로로 섬기는 그런 믿음을 가진 집안이니 오죽 집안이 잘 되겠어요. 장로의 그런 인품과 이 초대교회 때 그런 신실함을 보여주는 그런 예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런 진실함과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열망이 그 당시 가득했어요. 왜냐하면 나라는 망하고 그 당시 내려오는 유교나 온갖 사회의 가치관이 무너진 시대. 그러니까 붙잡을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대로 믿고 살자 해서 그 당시 말할 수 없는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평양에서도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서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만큼 폭발적인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여서 살아가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람의 힘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능력으로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서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입니다. 대저 동이나 서로 말미암지 않 높이는 것이 동이나 서로 말미암지 않고 나무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높이고 저 사람을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해서는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요. 신앙생활이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나를 버리고 그러한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이웃을 섬기면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에 활력이 생기죠. 신앙에 기쁨이 생기죠.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이 나타나는데 얼마나 새롭고 강력한 주의 은혜를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장로의 그런 얘기에 비난받은 일이 없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몇 개 나오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절에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거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런 식생활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하고는 이제 안 맞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화내고 그런 것은, 급히 분내는 것은 그건 굉장히 건강에 치명적인 손상을 끼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도자의 장로 직분을 받은 사람은 급하게 화내면 안 돼요. 옛말에 군주의 성냄은 백성을 도륙한다고 했어요. 옛날에는 왕이 화내면 신하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왕의 고난은 아닐지라도 지도자가 화내면 안 돼요. 지도자가 화내면 나중에 그 집단이 붕괴될 수도 있고, 집단이 파괴되지 않으면 그 반대하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제거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급히 분내면 안 돼요. 술에 대해서는 언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참 성경대로 제가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술 좋아하는 사람이 가끔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제가 기도해 보고 하겠습니다. 사람이 성경대로 이것을 얘기해도 그것을 받을 만한 것이 돼야지, 받을 만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대로 얘기하면 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잘못하면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술 못 먹게 합니다. 우리 순복음교회와 우리 한국 정통교회의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것이 성경하고 똑 맞느냐, 그거하고는 좀 차이 있어요. 차이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가르치고 그대로 믿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이제 긍정적인 그 장로의 자세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아까 급히 분내지 말라고 그랬죠.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정말 장로님 되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 장로는 목회자나 마찬가지라고 했죠. 장로의 그 초대교회 이 장로는 목양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목회자나 장로가 똑같이 지켜야 할 것으로, 낯선 사람들을 대접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고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말씀을 또 그대로 지켜야 돼.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자기가 지키니까 그 말을 안 지키는 사람은 책망할 수 있죠. 자기도 안 지키면서 남 보고 탓하고 책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데 장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 장로를 안 세우고 집사만 세워서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는 울타리입니다. 장로를 세워야 천년 교회를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훌륭한 목회자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울타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교회의 목사, 교사, 장로, 집사, 여성도님들을 적재적소에 세워야 교회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만 그 직분을 맡은 분들은 이제 이 장로에 대한 직분의 말씀을 잘 읽고 기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로의 직분을 수행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로의 직분을 수행함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능력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 그 자녀 가운데 넘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